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그 나라, 에돔이라는 족속의 그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해서 40년을 떠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다음 14장에서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왔던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실 팩트만 보고 악평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탐했던 이 40일 이거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기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죠. 자,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에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자, 에서와 야곱 둘은 형제였죠. 형제. 근데 팥죽 사건 이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의 후예들이 그 요단강 그 남동 쪽에 그쪽 땅을 자리 잡고 이제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형제, 친척입니다. 가까운 형제. 그것도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엄마가 같은 진짜 친형제, 친족이죠. 친족.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이라는 형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령 이겁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수십만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여기 나온 말처럼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식량을 절대 손대지 않겠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 절대 식량은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자, 우물물. 사막에서 여러분 우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물물을 건드리지 않겠다. 행여라도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서 우물이 바닥나지 않도록 절대로 당신들의 재산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애국과 중동 지역을 오가는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이것을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큰 길로만 다니겠다는 것은 절대로 새길 어디 빠져서 지금 말한 것처럼 재산이나 어떤 식량이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우리는 빨리 이것만 빨리 지나가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왕의 큰 길로 가겠다는 말. 그리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형제지만 이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은 본인들이 장자 자리를 빼앗긴 거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안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사실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 거다. 이 말은 너희 지나가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아직도 이들은 분이 풀리지 않은 이 감정을 갖고 있죠. 그러자 19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아까 왕의 큰 길이 하겠죠.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행여라도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 행여라도 식량이나 물에 손을 대면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철저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20절 다시 말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는 말이 40년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방랑의 길을 이제는 걸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아까 17절 왕의 큰 길로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입니다. 왕의 큰 길.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실크로드 그런 것처럼 이 왕의 큰 길은 애굽과 중동 지역을 잇는 무역로입니다. 대표적인 큰 길입니다. 자, 이 길로 가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왕의 큰 길로, 즉 에돔 땅을 가로질러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험한 사막 지형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 두 번째로는 식수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뺏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식량과 식수만으로도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식량과 식수가 확보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이 왕의 큰 길로 가는 것이 최적의 경로였고 최고의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관계, 형제관계였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에돔이 형제 나라로서 당연히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통과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18절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 거다. 20절에 다시 한번 강한 백성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고, 21절 에돔 왕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았죠. 철저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세 가지 확정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최종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까지 가는 최적의 길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에돔으로 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이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인데, 최적의 길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길로 방황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이 형벌, 심판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긴 가는데 중요한 것, 부모 세대는 못 가죠. 출애굽 1세대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가는데 후손들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정해졌고, 가나안까지 가는 최고의 길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 왕은 못 간다, 너희들 못 지나간다고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잊지 말 것,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길은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서 설령 최단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넙니까? 건너지 못합니까? 1세대들은 건너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직전, 가나안 땅 직전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좋은 길은 거절당했지만 실망하지 말고 성취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비록 우회합니다.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돌고 돌아서 40년 후 왔던 자리 갔던 자리 계속 방황하면서 어쨌든 40년을 우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봐야 된다? 이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제일 먼저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밟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것을 아브라함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들 몇 명 있었습니까? 달랑 하나 가지고서 그 난리를 쳤었죠.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생겼고 원치 않은 자녀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죠?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한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주지도 않았네, 하나님 믿지 못할 분이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욕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지만, 본인은 이루지 못했지만 죽었고, 역사를 보면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이루어졌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악평을 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 같았으면 우리가 그려지는 것은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더군다나 에돔이 야곱과 형제 나라고,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주고 좋은 길을 냈으면,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설령 죽는 순간까지 내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자손 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도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오늘도 에돔을 통과해, 에돔 북쪽에서 그냥 산을 넘어가면, 에돔은 여러분 사실 바위산입니다.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고생하지 않고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더 빠르고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 더뎌지고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40년 방황의 길입니다. 심판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찾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일부러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면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해?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처음에는 승진도 느리고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결승점에 가 있을 때는 우리들이 가 있지 그 사람들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좁은 길, 좁은 문이죠. 오늘도 나의 계획이 있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악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이라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지 빨리 가는데, 왕의 큰 길을 이용해서 가야지 가나안까지 보다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길이 최고의 길이요 최적의 길인데, 오늘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계획을 반대하시고 못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비록 좋은 길은 거절당했지만 우리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비록 우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설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나님 정말 적절하지 않은 길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가라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복음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특별히 올 한 달 동안 간절히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가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토요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을 우리 가정의 달 세미나 위에서도 말씀 전하신 김수영 박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을 통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인지, 내가 지금